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영과 육체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혼을 가진 영이고 육체에 살고 있으며 육체의 기능을 통해서 혼을 포함한 영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육체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고 마귀의 생각과 그의 속임에 빠지게 되면 그 육체를 통해서 악한 일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따르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없는 타락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자신을 표현할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 1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사탄의 정체와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귀신들을 제압하는 믿는 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사탄과 그 왕국의 패배를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정복하는 믿는 자들의 권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패배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의 권세를 먼저 알고 믿어서 앞으로 어떤 사탄이나 귀신들의 힘과 특징을 알더라도 전혀 겁먹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특성과 정체를 안다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대장 사탄과 그 밑에 귀신들을 박살내 놓았고 그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를 단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승리를 알고 마귀의 패배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무력화시키신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가 그 이름을 사용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발발 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와 귀신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적이지만 패배한 적입니다. 무장 해제된 적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복자들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질병의 정복자들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환경의 정복자들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길래 우리가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을 모르고 자기를 변호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과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법정에 서서 대신 변호해주고 억울한 일을 노인받게 해주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똑같은 능력,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갈릴리에서 전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각 사람 안에 오셔서 동시에 치료하시고
동시에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아래와 같은 계시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헷갈림과 감정 소모를 넘어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사단과 귀신들과의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말하는지를 잘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믿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참다가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짓는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이 죄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가 받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1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많이 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후회도 해보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다 갚아야 한다면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의 기준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중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존재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케 합니다. 열등의식에서 자유케 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실패에서 자유케 합니다. 무능력에게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진리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죽음의 문을 박차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이 진리를 들었고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죄하고 인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그 아들에게 퍼부으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으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할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다 순종해서 정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감 없이 나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 하지 마라, 이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 해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아무도 못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었고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해 놓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속에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과 3장 20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도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고도 죄를 지으니 2배로 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했듯이 진리이지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다 하면 의로운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단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면 의로운데 한 사람도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죄를 지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예전처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만족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상관없이 홀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되고 죄의 힘이 사라지고 마귀가 헐레발떡 도망가고 질병도 같이 도망가고 저주와 가난이 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를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실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죄로 죽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 아담의 원죄가 없으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순종하여 지키신 예수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추악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그 의를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의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자기들은 그것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자기는 거룩하다,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메시지를 듣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한 번도 모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의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성공하게 되면 1년 동안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대제사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선지자와 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제사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지성소 안에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 그 지성소 안에 죽기라도 한다면 그 모든 제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 제사가 실패하게 되면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제사장의 몸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언약궤의 뚜껑과 언약궤 주위에 피를 뿌리고 무사히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백성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무사히 완성하고 나온 의미는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덮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통한 제한된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것은 그분은 우리 양들의 목자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양들이 먹을 양식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만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한 양이기도 하시고 전쟁 때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유다의 사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는 동시에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뿌리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의 죄를 씻지도 못하고 1년 동안 형벌을 유예시켜 줄 뿐인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주신 자신의 거룩한 보혈을 들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 성소에서 나와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 1탄을 보시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고 변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인간들 죄 짓는 거 보십시오. 저 김집사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좀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최장로 하는 거 보십시오. 저 생각하는 거 좀 보십시오. 윤권사 저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의 저주를 내리셔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인데 안 지키실 겁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당장 심판하셔야죠. 율법을 근거로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참소를 들으며 그 말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저들 모두 다 죄인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보십시오. 자기 손을 내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는 영원한 못자국이 있습니다. 도마가 손가락 넣고 싶어 했죠.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저들의 추악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가 아닌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가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짊어진 저들의 죄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나를 못 살렸을 거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살아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변호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에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이 밤낮 쉬지 않고 참소를 해도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의 추악한 일생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변호하고 계시니 영원한 나의 편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공의로움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단의 참소는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변호 앞에 사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절 말씀처럼 이제는 땅에 와서 이제는 여러분 속에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냐?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냐?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신다? 너 같은 게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병을 왜 치료해 주시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온갖 말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결정자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만이 흔들리지 않는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마귀를 박살내십시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십시오. 마귀와 그 군대가 때려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저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음을
여러분이 알고 마귀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할 때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보혈을 매일 고백하고 그 보혈을 사랑하고 강대상에서 그 보혈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찬양하면 마귀는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 얘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지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의롭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의에 대해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제사를 완성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실과를 먹으라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종이 되어버리고 모든 권세를 넘겨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박살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며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박살이 나서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땅에서 마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를 지은 인간들을 통치하는 마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버리시고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마귀가 왕으로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아닙니다. 마귀는 사망에서도 예수님께 박살났습니다. 사단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마귀는 예수님께 박살이 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 사망에서도 세 영역에서 사단은 다 처참하게 패배했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단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쳐넣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가 되면 한 천사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쳐넣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쳐넣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그분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사단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을 박살내 놓으시고 무장 해제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사단의 패배를 알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왕국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에게 순종하고 벌벌 떨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되고 마귀의 참소거리가 되는 모든 기록들을 다 지워버리셔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망에서도 새 영역에서 다 승리하셨고 마귀는 다 패배했으며 패배한 마귀와 그의 왕국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게 된 장군들이 패배한 왕과 신하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승리한 나라로 포로로 끌고 옵니다. 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게 만들어서 구경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기록을 다 지워주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참수하지 못하게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참수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보혈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신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주장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잡고 있을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이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귀신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어떤 존재든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날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 쫓아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 보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떤 존재든지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하면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못 삼키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겁을 주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마귀의 패배를 모르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 모든 영역에서 다 패배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세 영역에서 어떤 힘을 가진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마귀와 그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을 믿고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열어놨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축사의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